잠언,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혜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잠언 말씀은 보통 어떻게 알려졌냐면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왕자에게만 속한 게 아니고 사실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1장에 사실 잠언의 모든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오늘 1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질 것인지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것인지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저자가 나온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잠언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솔로몬이 안 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은 분명히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이 글이 참 놀라운데
사실은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그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큰 죄를 범했는데, 사실 솔로몬은 그러나 지혜는 있었고 초기부터 이분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초기에 받은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부귀영화가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마 가난하게 살았어 봐요. 그렇게 됐겠나? 겨우 밥 먹고 살았으면 솔로몬이 뭐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기본 원리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는 뭐냐?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당연히 본문 1장의 주제는 누구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할렐루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천국을 갈 수 있고 재림의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실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천 방법이 놀랍게도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왕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죠. 부모님이, 여기 물론 이 전제는 누구를 믿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부모님.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 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첩경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차이점이 어디서 날까?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주일에 성경책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그런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디테일한 부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게 가정교육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목사님도 똑같지 않고 목사님 자녀들도 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대부분 물론 목사님 자녀들은 잘 믿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나 저보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60대, 제가 이제 60대 목사님들 많이 교제하는데,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믿는 아이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도 받고 성령 받고 많이 깨지더라고요. 성령 받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결국은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교회에서만 하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최근에 만난 참 가장 은혜로운 간증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아버지도 만나고 아들도 만났는데 정말로 그 아버님이 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버님이 그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사실 그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성회를 섬긴 협력사역자니까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많거든요. 우리도 한 200명 되니까. 근데 이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판검사가 될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반짝반짝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선배들이 아주 또 재미있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를 만나요. 선배인데, 학교 선배인데.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아마 악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이제 음악인이 되겠다. 근데 물론 음악인이 될 수도 있죠. 음악인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나 이제 목사의 아들로만 바르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서 좀 멀어지고 엄마 아빠의 그런 말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방황을 해요. 몇 년을 방황을 했느냐? 제 생각에는 한 15년? 그러니까 20대에 20살에 대학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년도 안 넘죠. 이분이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거의 20년이네. 거의 20년. 방황한 시간이. 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방황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수가 되는 길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수 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친구들은 다 뭐가 됐겠습니까? 뭐 서울대학에 나올 정도면은 또 고시 준비할 정도면은 다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음이 어때요? 나는 이게 뭐지? 꿈도 못 이루었고 가수도 못 됐고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니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낙심해서 지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기도도 엄청 많이 해줬대요. 막 이분이 또 부흥사니까 친구들한테 기도도 받고 막 이분 저분 귀한 분들한테 안수도 받고 아무리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친구는 방황하고 온전한 직업도 없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충고로만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아들하고 놀러 다니고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 같이 대화를 자꾸 시도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잔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같이 운동도 하면서 같이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어느 날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마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요 딴 사람이 돼요. 그래도 이 아들이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때 2달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대. 보통 사람이 2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2달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머리가 좋고 훌륭한데 지금 보니까 벌써 마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분 통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친구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잘. 그리고 너는 왜 영어를 잘하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그랬더니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뭐 토익도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를. 와,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깨달았는데 방황을 20년을 한 거네. 근데 여러분 20년 방황했어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있죠. 이제 40대 초반이면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없으시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청년도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동안 많이 교만했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동 있는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해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방황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제가 이걸 아까 왕자를 위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악한 자가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11, 12, 13, 14, 15, 16 이게 다 악한 자가 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거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게 다 범죄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하고 깡패짓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가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할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16,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켜서 내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골탕 먹여서 내가 승리하면 승리한 줄 알아. 즉 그때는 승리한 줄 알죠. 몇 년 동안 반짝. 그러나 진리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언제나. 요즘에도 연예인들 보면 어렸을 때 학폭했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인터넷 시대거든요. 인터넷 시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터넷 시대에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안 드러나는 건 누구 앞에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결국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고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영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일확천금을 갖고 지옥 가면 다 못 갈 거야. 죽을 때 10원도 못 가져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24, 2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세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이 땅에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역전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귀찮아하지 저것도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귀찮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이것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회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청년도 성경을 몰랐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성경을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을 어기고 그리고 교회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그 성령의 체험을 못하니까 목회자 자녀라도 이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나 조금 다니나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다 방황해. 꼭 세상에서 술 먹고 방황하는 거면 방황이 아니고 교회를 얌전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그렇게 안 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겠어요 그러고 끝이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뭘 알기는 회개를 안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따라 보겠어요. 돌이키라. 첫째는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거든요. 돌이키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자, 근데 문제는 24절이에요. 24, 25,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도덕이 무너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영국, 미국, 유럽 엄청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말할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못 살게 됐는지 몰라요. 중국이 선교사를 제가 쫓겨날 때 2016년 그때 많이 쫓아내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다 쫓아냈어요. 선교사를. 근데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였으니까 잘 알잖아요. 2017년, 18년 그때 거의 다 떼쫓았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연변과기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연변과기대 있을 때의 중국과 연변과기대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했을 때 이제 문을 우리가 2020년쯤 아마 그때 코로나 전쯤에 거의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 전과 후가 완전 중국이 달라요. 중국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건물도 무너지더라고. 엉터리로 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건물이. 그리고 지금 중국엔 1억 채의 공실이 있어요. 1억 채. 1천 채가 1천만이 아니고 1억 채. 집이 1억 채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무도 안 사는 집이 1억 채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중국 최대의 부동산 회사가 망했고 계속 연쇄 망하는 거 망하고. 그 빈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집을 줬는데 집이 엉터리야. 근데 집을 산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규모 주택단지를 제가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중국은 뭐든지 크게 짓거든요.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부실공사예요. 입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돈 꿔가지고 그거 샀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다. 어떡하냐. 대출이자 갚아야지. 집은 못 돌아가지. 저런 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중국에 요새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런 유령 도시 같은데 그
창문도 없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돈 다 거기다 투자했고 돈 없잖아. 이제 식구들이 그 뒷담한 건물에서 살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 모인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거룩해져야 돼. 우리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거룩이 힘이다. 거룩하게 살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재앙이 폭풍같이 됐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28, 29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나중에 재앙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뭐를 먹어요?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가 몇만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공직자들이 많이 다녔는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공직자들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정말 높은 자리,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공직자가 됐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다른 게 어렵겠습니까? 공직자로 살면은 내가 눈만 감으면 수천만 원 생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다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 그 유역을 다 버리고 끝까지 정직하게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터졌냐면 그때 텔레비에도 나왔었는데 큰 비리가 터져가지고 공무원들 다 잡혀갔어요 그때. 근데 누구만 안 잡혀갔을까요? 그 집사님만 안 잡혀갔대. 그 집사님 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분만 돈 안 받고 청빈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그분만 감옥 안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집사님 같이 빛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견딘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지금은 잠깐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놀라운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행했습니까? 주여, 주의 훈계를 우리가 경히 여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독수령의 침 같은 셈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고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